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한 주 동안 정말 은혜가 가득했던 그런 한 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6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빛이 났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남동쪽으로 대략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의 도시입니다. 화산이 분출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넓은 평원은 이 포도를 경작하기에 상당히 유리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주를 많이 좀 생산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또한 상업에 있어서도 발달하여서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른 6교회의 도시들과는 좀 다르게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왕국을 다스렸던 아타루스 2세 때에 버가모에서 온 그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159에서 138년이 아타루스 2세의 통치기간인데 이 사이에 건립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타루스 2세는 그의 형제인 유메네스 2세를 기념하여 이 도시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의 이름은 이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필로스와 그리고 형제를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아델포스가 더해져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7년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빌라델비아를 포함하여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도시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 파괴된 도시를 다시금 재건하게 되었고,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황제의 호의에 감동하게 되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이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황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시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에서 이 황제의 새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네오가이사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이름 바꿔버립니다. 이후에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황제에 또 감사하다라는 표시로 또 한 번 도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이 또 무엇이냐면 플라비오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플라비오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개명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품성과 어떤 부모님의 바람과 그 시대적 상황들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도시나 어떤 단체에 있어서 이름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빌라델비아가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황제는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리고 남은 무리, 이런 이름도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교단명입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정체성이 황제 숭배에 있었다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정체성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분을 경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분의 품성을 소유했으며 그분께 속한 자임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그분에게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입니다. 또 다른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땅의 이름이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될 하늘의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새 이름과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나의 새 이름에서 나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하고 그분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을 통해 참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남은 백성, 남은 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얻게 되는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말합니다. 올바른 정체성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이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7교회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포함하여 또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대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두 교회 다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한 교회가 사대교회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에 대해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보면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강함이나 어떤 화려함이 없고 오히려 약하고 초라해 보이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겠죠. 많이 안다고 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인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평가하기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겠죠. 쉽게 생각해서 몇만 명의 성도를 가진 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재림교회의 시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작게 시작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작더라도 진리를 찾고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아서 간직하였다가 중세 시대에 들어서서 이 카톨릭이 성장을 하면서 이 진리는 어떻게 되냐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거짓 교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완벽한 종교개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통해 진리를 찾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17년 루터파가 성경의 권위와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20년에는 개혁주의의 교회가 교회와 장로 그리고 성서 중심의 신앙의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1525년에는 제친네파에서는 이 정치와 교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성경의 원칙을 발견하고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534년에는 성공회, 그리고 1560년에는 장로교회, 그리고 1612년에는 침례파, 그리고 1787년에는 감리교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런 진리를 찾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주셨는데 이 찾은 진리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운동이었고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교회, 모든 진리를 찾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진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초기 재림교회에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의 생애를 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진리교회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파도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였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는 모든 자연계들이 순종을 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따라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하지만 죄된 생애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을 더럽힐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다른 데 사용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자유의지를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즐겨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짜증이 밀려오고 또 화가 나지도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때론 큰 것까지도 포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한다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순종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란 말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쓰는 거겠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기록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순종하여 따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가. 그런데 이 선택은 단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자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서 평생을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인생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리를 이을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린 문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1844년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성소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린 문의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위치적으로 동방으로 가는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빌라델비아는 의도적으로 헬라 문화를 아시아 전 지역에 전하기 위하여 선교 도시로 건축된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이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충성하였기에 선교의 열린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세워진 목적이 헬라 문화를 전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충성할 때 작은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능력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교회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VIP 구원과 이른 양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발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림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길을 구원해야 할 영혼에게로 돌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이제 5월이 다가가는데 설악산에 눈이 내렸다 하더라고요. 참 이제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빌라델비아에 전해진 기별을 통해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게 될 거예요. 둘째, 말씀에 순종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내가 지키겠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라.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본을 따라서 그리고 초기 재림교회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